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모금 생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타임 진행을 맡은 신민정 목사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나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 평화나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효능감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내해 주실 분들입니다. 평화나무 김영종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 김디모대 목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후원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모였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1,100 네, 1,166만 8천 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네. 지금 정광훈을 비롯해서 지금 극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이 극우 개신교가 현실 정치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어떻게 평화나무가 막아내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조금 우습습니다. 그렇죠. 우프죠, 정확히는. 네. 그래서 그 도식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편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한국 개신교가 극우화됐다는 얘기는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라 별로 새롭지도 않고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막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앙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사전도 찾아봤는데 결국은 그 신앙이라는 게 믿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인데 그게 이제 신을 향한 마음이고 태도인데 네. 그게 결국 삶의 형태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가훈 같은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면에서 좀 우습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인식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우리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인식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갖춰져 있지 않아서 특히 한국 교회, 개신교회, 극우화된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 중심으로 그런 역사의식이나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죠. 목회자가 예, 아무래도 개혁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목회자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게 더 심각한 거는 그런 분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뭐 역시 비슷한 인식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 신념. 예, 아주 되게 굉장히 왜곡된 신념.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상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정광훈과 극우 세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그냥 상식, 합리적, 비합리적, 그- 상식, 예, 비상식 그럴 이야기가 수밖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없죠. 예. 그래서 정광훈 얘기가 아까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되게 귀가 간지러울 텐데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그런 장면을 봤는데 네.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언급을 하는데 쌍욕을 날릴 때도 네.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네. 그 만화가 떠올랐어요. 톰과 제리라고. 근데 누가 톰입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바라보고 있으면 웃기기도 한데 뭔가 어딘가 되게 억울한 표정을 항상 짓고 근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장난기가 발동할 때는 되게 개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톰과 제리, 제리가 톰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엉덩이 바늘로 찌르고 도망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같이 떠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재미있는 상상. 톰이 처발리. 예. 결국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개신교 얘기를 하다가 그 역시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신앙이 가스라이팅. 예, 네. 신념으로 둔갑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던 이 김용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네. 2019년이죠. 교수님도. 2019년에 평화나무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아직 6살. 어린 나이인데 네. 나이는 어리지만 그 활동력만큼은 성인 못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평화나무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3가지. 네. 구구적인 종교 단체의 장들, 그러니까 정광훈 씨나 손현보 목사 같은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나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그 사회적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네.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 이르기까지 네. 오늘 모금 방송을 하는 선거 네. 감시단을 네. 공명선거 감시단을 꾸려서 그 교회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 3일이죠. 네. 6월 3일에 있을 대선을 저희가 목표로 꾸준하게 대선 전까지 이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어가자면 지금 저 혼자 네, 말하는 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네. 평화나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래서 오늘이 가장 네. 중요한 게 물론 앞으로도 네. 중요하겠지만 그 여러분께서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그 금액만큼 또 금액에 따라서 몇 교회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느냐가 네. 거의 결정이 납니다. 얼마나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감시할 수 있는지가 바로 이 네. 오늘 후원 방송의 후원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는 매우 말씀이시죠? 중요한 역할을 네. 하니까 책임감 같이 느끼시고 네.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위법한 경우에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꼭 그렇게 법적인 고소 고발을 남발하냐? 그게 불만이다. 이제 너무 많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실증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뉴스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 MBC 라디오의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우리 저기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 네. 사법 조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많은 경험에 축적된 그런 경험담이었겠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사실 좀 더 좀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고와 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네. 아닐까. 왜냐하면 그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두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영향을 끼치고 선거의 직접적인 세력화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하는 게 조금은 위축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경고가 돼서 네.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나마 조금 네. 그 세력을 넓히지 않게 하는데 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예, 있는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압박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네.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네.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별로 없고 네. 심지어는 이 법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소장 지구로 있는 기독교 회복센터가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평화나무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을 고발하고요. 사회적인 고발을 하고 네. 이렇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세력화를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고소고발하고 왜 싸움만 하고 끝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평화나무가 기독교 회복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기독교의 잘못된 개신교 행태로 피해본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맞습니다. 예, 저희 그 기독교 회복센터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가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네. 카이로스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저 이사장님 저 낙곰수 PD로 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같이 개신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네. 좀 이렇게 공론화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언론 스피커 역할을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그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범죄 행위나 피해를 입은 피해 교인분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네. CBS나 뉴스엔조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CBS 뉴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일 요새는 뭐 네. 밤 예전에는 9시 반 그리고 밤 10시 그쯤 이제 네. 뉴스가 나가는데 일반 사람이 기독교 방송 평일 10시나 9시 반에 틀어놓고 볼 확률이 그렇죠. 예, 많지 않죠. 매우 높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저력으로 네. 이런 피해 입은 교인들의 대변 그리고 스피커 역할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한창 팟캐스트가 네. 지금도 좀 대세고 줄을 이뤄왔듯이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이 피해자들이 겪은 사연이나 때로는 피해자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억울함 그리고 고통 이런 거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 몇 해 꽤 됐죠. 지금 이 가해 목사가 깜빵에 가 있는데 네. 인천에서 그루밍 성폭력 사건 네. 그때 그 그루밍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정혜민 목사님께서 연대 요청을 해오셨었는데 그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내노라는 메이저 언론사들 저희가 다 찾아가서 기자님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종교 이슈라 부담스러워서 어렵다 그랬어요. 그때 이 피해자들을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사건을 전부 스피커 역할을 해줬던 게 카이로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과거에 본인도 이제 기독교 언론 그 뭐 CBS, CTS부터 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어요. 다 계셨고요. 그 심지어 그 저희 김용민 이사장님이 극동방송 PD였다는 사실도 예, 과거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두루 섭렵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목회자 그 PK라고 하시는 네. 예, 페스타 그 칠드란 예, 그 차일드인가요? 키즈. 예, 키즈. 네. 예, 어쨌든 그 목사 자녀시기 때문에 네, 네. 교회 문화와 교계 언론을 빠삭하게 아세요. 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런 대변자 역할,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됐고 응원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회복센터 왜 시작하게 됐나? 네. 그리고 평화나무가 왜 시작하게 됐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스피커 역할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한테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니즈가 그거였고 네.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저희 니즈가 맞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쉽고 네. 이 피해자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한테 성폭력을 입으신 분은 자 이런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자회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심리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병 치료비도 없어서 네. 정말 빈곤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단 사입이나 요사스러운 교회의 10대 또 어떤 사건 중에 저희 평화나무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목사가 그 보육원에서 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갓난아기 시절부터 입양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자기 노예처럼 길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짝지어주고 근데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은 그 집단에서 나와도 자립할 먹고 수 살기도 없고 자립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난국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 그냥 딱 기사화하고 그냥 언론으로서 스피커 역할만 해주고 아쉬우니 네. 이런 분들을 좀 전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역량 안에서 심리 치료도 받고 뭐 직업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갓 탈출해 나온 분들은 머물 곳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개신교계 기관이 없었습니다. 예. 네. 있기는 있었어도 이 선까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네. 역량이 있는 단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맞습니다. 자립할 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고 예. 각각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론화하는 것까지는 웬만한 기독교 단체들이나 개신교 단체들이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로서의 어떤 회복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렇죠. 후원금이 돈이 드는 필요하죠. 거예요.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예, 직업 훈련도 필요할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예.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는 이거에 좀 되게 갈급했어요. 네.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김용민 이사장님 예? 네. 예전에 막 SBS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막 돈 많이 버실 때 이사장님 여기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사장님도 흔쾌히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서로 니즈가 맞아가지고 기독교 회복센터를 딱 시작하면서 이분들 뭐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 한 번 받는데 1시간에 30만 원이에요. 아, 그렇죠. 3번 받으면 거의 돈백 나가면 90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상담 받는 것도 다 돈, 회복되는 것도 다 돈, 병원 치료 받는 것도 다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턱하니 시사평론가로서 공영방송에 가서 버는 돈을 족족 평화나무와 기독교 회복센터에 다 쏟아부으시고 다 때려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사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더 편해요. 예. 면전에다가 칭찬하는 얘기하면 좀 네, 그렇지 서로 않습니까? 부끄러운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사장님 그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몇억 아마 여기에다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평화나무 예. 직원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평화나무 예. 직원분들의 끄덕끄덕이 박수와 끄덕끄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집안에서 몰래 이제 뛰쳐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 같은 집단이었는데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저 이사장님 저 홍대 자기 숙소에 여기서 며칠간 지내게 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어디 가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저희 저 성폭력 피해자들 오면은 다 이 해바라기 센터는 무료긴 한데 케바케 좋은 분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일어난 범죄의 특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네. 뭔가 그 피해자에게 가해 프레임을 씌워서 목사를 해하려고 한다, 교회를 네. 해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까지 씌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그루밍 성폭력이나 이런 특성을 다 있죠. 예. 이 감안해서 이 치료를 하고 회복시키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예. 일을 지금 평화나무 회복센터, 기독교 회복센터가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뭐 저라고 저희 평화나무나 뭐 이사장님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야, 니는 그러면 니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봤냐? 그렇게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뻔드르게 많은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저 평화나무와 김용희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전폭적인 지원을 자신을 갈아넣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저희 평화나무가 좌파 빨갱이 단체인 줄 알고 막 씹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 나서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네. 이런 분이셨어요? 하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그런 많은 오해를 분들 받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회복하는 사역, 이 회복하는 일을 사실상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벼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정가훈 같은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개신교의 자정 능력 회복이 왜 어렵냐면 네. 현실적으로 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는데 대형 교회들의 목사의 비리나 어떤 그 세습 문제나 정가훈 같은 자들이 이제 설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광훈을 왜 목사를 냅두냐? 교단 정광훈이 소속한 교단은 정광훈을 목사직에서 파면해라. 면직 제명해라. 이단 판정 내려라. 네, 내려라.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정광훈이 지가 교단을 만들어서 지가 총회장이고 지가 대표예요. 그럼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천주교처럼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그 주교단에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단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범죄를 하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병폐를 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뭐냐?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공익 소송으로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해요. 그렇죠. 비판하는 뭐 무지하게 많아요. 네. 당장 페이스북만 들어가 보십시오. SNS 봐보십시오. 정광훈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광훈이 저런 짓을 못하도록 소송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제가 평화나무에서 회복센터 소장하기 전에 네. 정광훈 씨 관련해 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소송도 많이 해서 네. 좀 그 시민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정광훈에 대한 소송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서 다 확인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정광훈과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의 거의 90%가 평화나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광훈 소송 관련돼서는 전문가로. 실시간으로 네. 전문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은 채널을 운영해요. 그렇죠. 예. 유튜브 채널로. 예, 너아라 TV 그리고 너만 몰라 TV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몇 개 더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 구독자 수가 막 몇백만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몇십만 막 그래요. 근데 저희 평화가 정광훈 채널들 계속 신고해가지고 노딱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5개가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정광훈이라도 김영민 생각만 이제 일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깜빵 갔다 왔죠. 네. 지금 계속 뭐 내란 선동부터 오만 소송.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광훈 씨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김영민 제발 좀 나 좀 소송하지 말라고 네. 읍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몇 개 혐의로 했다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 고발 횟수를 네. 예, 뚜껑을 열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횟수가 네. 고발 횟수가 네. 30 몇 개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왜 저렇게 70 몇 개라고 할까? 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랬는데 저희가 착각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장 하나에 네. 5개 혐의를 넣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발장 횟수는 30 몇 개인데 네. 혐의별로 따져보면은 저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거 2가지. 네. 교회 피해자들, 교계 피해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그렇죠. 이분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에 네. 저희 이사장님께서 아주 갈아놓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정광훈 같은 이런 빌런 네. 목회자들 그리고 선봉죄를 저지른 목회자들 또는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은 아주 기어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을 계속 밀어주고 네. 예, 특정 후보도 뽑지 말라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행위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네. 그런 목회자들을 사실상 단속하는 네. 예, 그런 목사들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 뽑지 말라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정광훈한테 팩스 보내면 정광훈이 그거 보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광훈이 그럴까요? 그럴 리 개무시합니다. 이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관위 신고하고 소송을 걸어야 그나마 몸을 사린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 평화나무가 하고 있고 이번 공명선거 감시단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에서 전투 중인 우리 평화나무 공명선거 예. 감시단을 위해서 지금 바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김용민 TV 실시간 라이브 하길래 딱 눌러봤는데 왜 김엄마는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 그러냐? 우리 우리 평화나무 사무처장님 김형종 사무처장님이시고 네. 우리 옛날에 카이로스 멤버 같이 하셨던 신민정 목사님 네. 그리고 저는 회복센터 소장 김정호 대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네. 후원금을 정말 단 한 푼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그리고 평화나무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또 좀 한국교회에 평화나무가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하고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우 특별하죠.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사회는 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쳐서 이 사회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를 재현시키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가 어떤 우리 현실 속에서 제도를 바꾸는 일도 우리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역시 특별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당연히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그 요소가 병들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에서 평화나무 같은 이런 단체들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부패한 세력들과 항상 맞서고 있는데 이게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는 그 현실 정치에서도 보잖아요.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전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너무나 당연히 귀결되는 결과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차원에서 꾸준하게 공익 소송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사실은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네. 그 교회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사회 문제거리가 되고 골칫덩어리가 네. 되어서 사실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진다라는 말을 지금은 하기가 좀 부끄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동네에 그 손 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교회를 주일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 그 교회 어른들이 밖에서 서가지고 인사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그게 항상 매번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요새는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단순화시키면은 사회적 약자를 모른 척하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결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매주 매 예배마다 매 기도회마다 뭐 어떤 모임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인지 정광훈도 사랑이 네. 제일이라고 사랑 제일 교회. 예, 그렇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항상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모습을 요즘에는 별로 못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한번
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막 200만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엔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광기가 아니고 뭐지? 저기에 도대체 사랑이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내야 될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예. 정말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쓴소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시기에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혐오를 선동하는 일, 다른 일에는 다 침묵을 지키다가 왜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모이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분노했던 여러 것 같습니다. 사안들이 있는데 네, 차별금지법 굳이. 하나에만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발의되거나 계류 중도 아니라 그렇죠. 폐기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좀 세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짜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혐오하고 자기네들 세력이 이 정도 된다는 어떤 과시하는 네. 정도의 그런 모임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교회 그 모임에 참여했던 그 목사들 예. 명단을 보면서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차별금지법이란 말만 딱 내뱉으면 그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발작 이슈를 버튼처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건 딱 하나 혐오. 그래서 그 지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이지가 않고 하나의 그냥 단순한 기호? 아무 의미 없는 숫자 1은 하나라는 의미라도 가지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성경에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스토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그 속에 존재하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셀 수 없는 사건들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성경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에서 다뤄지는 이슈는 하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신은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것. 네.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것. 그런 사랑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게 저만의 문제인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가 이 시민사회와 한국교회에 참사랑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평화나무가 네. 이게 공동체의 사랑이 만드는 평화를 추구하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봤던 사랑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와 평화나무의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그게 평화나무의 특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평화나무가 사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평화를 외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사실 네.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화는 그 로마의 평화 다 덮어두고 신음하는 그 울음소리들을 덮어놓고 우리가 바로 힘으로 평화를 이뤘다는 로마의 평화와는 다른 평화.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고발하고 예.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투쟁해서 이뤄내는 그 평화의 과정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평화나무가 왜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일을 하느냐는 비판은 6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평화나무가 지금 이 시국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 시국에 반드시 이 평화의 기조를 내세워서 우리 저기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그 사랑, 참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는 어떤 평화의 의미를 실어서 우리가 바로 이 모금 방송을 하고 있고 예. 이 모금 방송으로 더 많은 교회의 잘못된 목회자들의 이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 감독하면서 진짜로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사법제도로라도 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이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그리고 평화나무
지금 공명선거 감시단 예. 이 모금을 위한 이 생방송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목사님 그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 나도 힘들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번만큼은 예. 지갑을 여셔서 예. 우리 평안함 공명선거 감시단이 더 많은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사랑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저희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강훈 같은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강훈을 법정에 세워서 깜빵을 보내서 네, 참교육을- 반성하게 하게 참교육을 시켜드려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네. 예, 악인을 보고 방관하고 눈 감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은 예배 시간에 뻘소리를 시전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성관위에 신고하고 그 어쩔 수 성관위의 없이. 경고를 먹으면 어쩔 네. 수 없이 그것을 기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저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을 매번 선거철마다 이제 시작하고 해오게 했는데 네. 사실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이제 5번에 걸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5번의 선거 가운데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했고 이번이 6번째입니다. 네, 6번째. 그래서 저는 지난번 총선 그리고 네. 대선 지선 3번 단장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을 네. 또 앞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공명선거감시단이 사실 제가 이제 단장을 맡으면서 3번에 걸쳐서 네. 하고 있지만 진짜 빡셉니다. 그렇죠. 너무 빡셉니다. 일단 그 예. 모니터링 할 때 항마력이 딸립니다. 예, 일단은 그 정광훈 담당하는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귀에서 피가 나올 그렇죠. 정도고 네.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저게 진짜 저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점점 약간 동화가 웃긴데. 되는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은 이게 진짜 너무 이게 벅찬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공명선거감시단을 한번 하고 나면 네. 텀이 길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네. 갑작스럽게 또 이번에 탄핵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저희가 출범식도 생략하고 간소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5월 딱 한 달간 5번에 걸쳐서 주일 설교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대선이.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감시단을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공명선거감시단을 제가 3차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차례 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평화나무와 김용민 이사장을 의식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상당히 의식하고 예, 그리고 욕하는 분들도 장점도 있고요.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의식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단장을 맡았을 때 네. 제가 모니터링을 최종적으로 다 검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관위 신고할 사람들, 고발할 사람들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꼭 모니터링 할 때 멘트 치는 걸 보면은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초반에는 대놓고 예, 아주 지지하고. 담대하게 네. 누구 뽑아라. 누구 찍지 마라. 누구 뽑으면 큰일 난다. 우리 교인들은 누구 찍으십시오. 누구 뽑지 마십시오. 누구 뽑으면 지옥 갑니다. 네, 사탄 마귀입니다. 얘는 사단입니다. 네. 얘는 마귀 새끼입니다. 뽑지 마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가 싸그리 다 선관위 신고당해가지고 가서 계도 교육 받고 교회 선관위 직원 찾아오고 네. 그리고 경찰 고발당해가지고 한번 조사받을 때 자판 늦게 치는 수사관한테 잘못 걸리면은 5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게 그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겪어보는 그렇죠. 소송의 맛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멘트를 해요. 네, 신경을 내가 씁니다. 이번에 요렇게 멘트 치면은 평안하면 얘네들이 나를 선관위 신고하겠지. 김용민이가 나를 또 고발하겠지. 아니, 이 멘트를 본인들이 칩니다. 자기가 모니터링 당했다고. 그러면서 사려요. 네. 그리고 또 아주 또 어떤 목회자들은 법률 자문도 받아요. 자기 예. 본인의 예, 말은 하고 싶은데 네. 걸리지 않는 방법을 법조인한테 네.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설교단에서 맞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예. 위해서 법조인의 자문까지 받아서 이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단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어떤 S 목사는 네, S 목사. 예, S 목사는 저희 이름을 실제로 거론을 하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화나무랑 김용민이 나를 또 고발할 테니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보면은 종교성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종교성직 행위를 할 때 해야 네.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면 목사의 직위를 갖고 예배나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머리를 써요.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아. 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방송을 개인 유튜버로 전향시켜 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낙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단이 아닌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야, 그렇게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평화나무가 이런 것들을 단속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소위 효능감 있는 그렇죠. 단속에 대한 어떤 실질적 결과물들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더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된다. 예, 평화나무 라고 신고를 말씀드리고 하던 싶습니다.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예. 교회 목사님이 이러이런 설교를 누구 뽑지 말라고 설교를 한다. 이분이 평화나무에 신고하고 나서 평화나무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나서 이 소송의 맛을 보시고 나서 참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효능감 있게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못된 목사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제 신도들은 그 마음이 상당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후보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카톡방에 예. 가짜 뉴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뉴스의 발원지 찾아가 보면 교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금 이 평화나무가 감시 감독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지금 이 책무를 이 한 달여 동안 이 평화나무가 집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카카오톡에 가짜뉴스 함부로 교회 그 채팅창에 돌리시다가 네. 그걸 또 그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멤버가 여러분의 친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해서 보낸 분들을 저희가 또 선관위에 족족 신고해서 네, 소송을 예, 해봤어요. 경찰한테 소송으로 이어진 분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또 앞두시고 카카오톡에다가 가짜뉴스 함부로 공유하지 마시기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우리 공명선거감시단 후원자분들한테 우리 소장님께서 좀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저기 소장님이시고 저는 사무처장이고요. 네, 네, 사무처장님.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나무가 이제 올해 6살이 됐는데 네. 요즘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앓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네, 조금 아파서요. 약을 좀 주시고요. 네,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금융치료 필요합니다. 결국은 평화나무와 같은 단체가 운영되는 이유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원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후원을 해야겠어라고 후원금을 네.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 네. 해서 모인 게 그게 이제 시민 자본인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평화나무와 같은 공익 단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또 생활도 하잖아요. 네. 일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타성에 젖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아까 우리가 벌여왔던 사업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 네. 필요하다고 평화나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평화나무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시킬 수 있어 하고 흔쾌히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리모대 소장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면서 또 지금 소장님이 하셨던 예. 많은 일들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두 에피소드 같이 들려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가장 인상 좀 깊었던 네, 일들이 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구구 세력들이 저희에 대한 그 공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뭐였냐면 네.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제 이름을 네. 그 기도 제목에 넣은 다음에 저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 그 부적을 집으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댁으로. 예. 아, 근데 네.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라면 받침대로 써서 페북에 올렸는데 네. 그 11시부터 1시 사이에 태운 다음에 저희 집 근처 화단에 묻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우편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무속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제 이름을 저주기록 제목에 넣은 다음에 김용민과 김디모데는 사지가 찢어져 피토하고 죽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그 교주가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전 교인이 한 10개월 넘도록 매일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저주 기도를. 예,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저 그 피토하고 죽으라고. 아. 그런데 보시다시피 잘 먹고 잘 살고 이사장님도 더 살이 오르시고 방귀 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종교적 가스라이팅하고 네. 종교적 그루밍 회복시켜주는 무료 프로그램을 그렇죠.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찾아오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에도 여러분 이런 집단들이 바로 저희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평화나무와 저희들 공격을 하면서 네. 이 극우 세력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도 엄청난 불법 행위와 범법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정 후보 이게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네. 않겠지만 낙선을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뻔히 예상되잖아요. 뭐 예. 사탄이 뭐 우리나라를 뭐 지배할 맞습니다. 것이다. 끝내 뭐 북한은, 공산화가 네.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면서 네. 그래서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이 저희가 뭐 몇 천에 얼마 몇 천에 뭐 몇 곳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는 요원분들을 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매기지 않고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정광훈 설교 3-4시간짜리를 자원봉사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정페이로 시킨다. 그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니터링 하시는 요원분들한테도 네. 당연히 이제 고용 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서울시에 신고해서 투명하게 재정 공개된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저희 후원해 주시는 만큼 많은 교회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후원 활동을 위한 모금 생방송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혹시 얼마 모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313만 8천 원이 모인 상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네. 기다리시던 오창석 씨 그리고 기추자님 모셔서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갈 텐데요. 하나은행 밑으로 계좌 뜬 거 기억하시고 내가 종교인이라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 회복의 어떤 가치를 같이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 같이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내가 비록 종교인은 아니지만 시민사회 극우가 이렇게 극우 개신교가 잘못된 개신교가 종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 현실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걸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